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도 보여서 감사합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최동화 선교사님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개개인이 우리가 천국에 그들이 각 개개인이 갔는지 어땠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적어도 모형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난주일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조금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모세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라는 점입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였고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물으면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는 그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평면적으로 볼 때는 분명 무리바 사건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흐르는 영적인 두 원리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왜 모세는 그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지 못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37절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진노를 모세에게도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로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악평하면서 우리를 출애굽한 이유는 저 아말렉 족속에게, 저 아모리 족속에게 멸절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냈다. 그냥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저 가나안 족속으로 하여금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왜 모세에게도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노를 왜 모세에게도 향하고 계시는 걸까?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분명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는 분명 아담이 먹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영향력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것은 아담 개인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깨뜨린 아담의 죄악은 아담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아담 개인만이 하나님과 그 아담 한 개인만 언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악은 인류 전체의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루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이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인류 전체가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종이면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아무리 그가 어떤 달란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종은 그 자식은 당연히 종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대표성의 원리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 대표성의 원리로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게 불의합니다. 왜 아담의 죄를 나에게까지 전가시킵니까?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아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가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대표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 바로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원리가 이제 좀 더 나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 자신 또한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 37절 말씀은 이 37절 말씀은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의 주석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연구하면 구약의 내용이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온 집이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에서 우리 주님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섬기셨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이 모세와 같으나 모세와 같지 않는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런 모세와 주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같지만 모세도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같지만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임은 맞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정말 최고로 여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 모세가 보여줄 수 없는 것, 모세가 행할 수 없는 것, 모세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충성하였으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시고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표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은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는 무엇이죠? 세례는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대표자로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곧 뭐냐면 죄인의 대표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뭐 통과 의례로 그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건 세례를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죄인의 대표자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를 씻는 세례, 회개의 세례, 죄 없는 분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로서 친히 세례의 제물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받으신 죄인의 대표자이신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불의한 자들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덧붙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자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즉 하나님께 완전하게 버림받는 그 진노를 받으셨음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37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 사실이 너무 죄송스러우면서도 제게는 너무 감격이 되고 제게는 너무 힘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대표자이시구나. 나의 대표자로서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노 받으신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참 억울하겠어. 자기의 죄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모세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참 억울하겠어. 그 느보산에서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다는 것을 여러 번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무려 30박 31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를 정말 샅샅이 이렇게 뒤졌는데 교수님과 함께 느보산에 갔을 때 참 그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느보산에 올라가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여러분 장사되잖아요. 죽잖아요. 그 느보산에서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 편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진노받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진노받으신 우리 주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보면서 이 모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군요. 우리는 애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외치는 진짜 의미 아닙니까? 맨날 우리 뭐 달라고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까? 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진노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노받으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허락받지 못했을까? 그 세 번째 이유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쭉 살펴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 즉 이스라엘의 대표자, 우리의 대표자, 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이유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쭉 읽으면 모세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모세를 말할 때 반드시 이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세 번째 이유이고
대표성과 함께 성경에 흐르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대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표성과 함께 성경에 흐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을 쭉 검색해 보면 모세라는 그런 단어로 검색해 보면 요즘 어플이 참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모세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총 82개의 구절이 검색이 되는데 이 말씀 중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와 같은 형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신약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성경의 저자들이 각각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모세 이꼬르 뭡니까? 율법입니다. 모세 하면 그냥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늘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율법을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모세는 거의 대다수의 본문들이 율법을 나타내는 인물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 모세와 복음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나타내는 인물인데 그러면 모세와 복음과의 관계, 모세와 죽은 주님과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4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관계,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21절 이제는 율법의 한 의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 율법을 상징했기 때문에, 즉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뭐라고 외쳤습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내면서, 즉
영적 품위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규모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이 아닌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주어졌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즉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손을 딱 잡고 너 율법을 지킬 수 없지? 내가 그러니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내가 예수님께로 너를 데리고 갈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저 예수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멸망받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는 인물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오늘 보면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의 차원이 아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대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즉 37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진노받으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오늘 보면 38절 말씀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닌 여호수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함을 오늘 본문 38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여호수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나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나요? 그가 진노받으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불의한 자의 대표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그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37절, 3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표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노받으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대표자이시다. 주님께서 나의 대표자이시다. 주님께서 나 대신 진노받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오늘 앞으로 신약성경을 또 우리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볼 거잖아요. 율법에 관한 무수한 모세의 인용 구절을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능함을 믿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루셨고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신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가지로서 끊어져 버렸는데 젖붙임을 받아야지만이 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3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받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주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만이 아닌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주어짐을 믿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진노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주님은 저 때문에 진노받으셨습니다. 라는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나의 어떤 의로운 모습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닌 오직 주께서 나를 건져오셨기 때문에 나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이 아닌
믿음 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